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이랍니다. 영상과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 따라서 하실까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 궁금하시지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바랍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가다 보면 간판이 금바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처음 저는 궁금해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게 뭐야? 그랬거든요. 근데 밑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과 사랑에 빠지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금바가 금과 사랑에 빠지다. 그러면 사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과 사랑에 빠진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생선 뭔지 아세요? 생선.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거든요. 자, 생선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생일 선물의 준말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준말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자,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자, 행복하죠? 받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주면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을 주신대요. 멸망당하지 않는데요. 선물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저주는 선물. 이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니면 내 이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아, 축하합니다. 또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건네준단 말입니다. 뭐 큰 거 말고 큰 것이라도 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선물일 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조건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넌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냥 그것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자신의 독생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선물로 주셨다고. 딱 두 글자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대요. 이 소식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뭐예요? 영생을 주셨대요.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다름 아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이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잘나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외모 지상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뭐예요? 외모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요즘에 돈 있는 사람이요, 안 고친 사람 없어요. 다 그죠? 성형수술해요. 코도 높이고 눈도 이쁘게 한다고, 턱도 이쁘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여기 찢이고 저기 찢이고, 요즘에는 다 보면은 다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주 외모를 잘 아름답게 가꿉니다. 이성교제나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도 외모가 제1차 조건부예요. 조금 외모가 조금 저기에 달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태짜놓은 사람 많아.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해보면 외모가 별 의미가 없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 예쁜 얼굴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20대 때 아리따운 얼굴들이 다 있었는가? 지금은 다 쭈글쭈글, 눈도 처지고, 그죠? 피부도 좀 많이 이제는 탱탱했던 것들이 자꾸만 약해지고. 저도 얼굴 볼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잠깐 보게 되거든요. 아, 이제 세월은 못 쓰겠는구나. 자, 여기 보십시오. 자꾸 그런데요, 예쁜 얼굴만 따집니다. 외모는 아니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재력이나 직업 등의 외적인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학력이나 재력이나 직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외모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요. 중심. 따라서 하십시오. 중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 속에 있는 신앙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 향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소중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마음의 심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본문에 보면 여기 베드로는요,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읽어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 보면은요,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있는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진짜 강한 사람이고 저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절대 하나님 믿지 못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보면 여기 나와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유대인인 베드로의 눈에는 고넬료는 짐승 같은 이방인일 뿐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죠?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셨고, 고넬료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다 얘기입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10장 우리 말씀 볼까요?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임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신앙. 우리도요, 여기 외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할례가 그 뜻을 알고 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고 할례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례라는 의미는 바른 신앙관을 말해줘요. 그냥 대충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신은 가짜 신이거나 별 능력이 없는 귀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적으로 대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적으로 대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대충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돼요.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여러분 보십시오. 보지 않는 하나님은요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뇌물이 뭡니까? 뇌물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헌신과 그리고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뇌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요. 1,000원밖에 없어. 어느 때는 그냥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많이 드렸다고 잘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통하여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잘했다라고 칭찬하시지 물질 갖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만전을 정의롭게 공평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선행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 하는 사람은 외형적이고 그냥 가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시적으로 예물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만약 그 선한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이제 더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거죠. 자기가 행하는 일이 선인지 아니면 악한 일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선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요, 조금 잘못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문제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순간 내 영혼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교회 다녀도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오해하여도 괜찮은 것이 있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 강임해서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자체가 뭐죠? 오직 예수님 향한 삶이고,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오해를 하게 되면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하였다고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난 착한 일을 하고 사는데, 나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사는데, 법을 지도 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선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꼭 도둑질하고 이것만 악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선을 행한다고 굳게 믿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번지르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회도 내가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그는 어쩌면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거리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입니다.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자랑거리는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너무나 여러분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행위로 그 값을 다 갚을 수도 절대로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갚을 것 같죠? 못 갚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로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원래 그렇게 창조됐다는 뜻이고요. 둘째로는 뭐냐? 원래 여기 보면 새롭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우리에게 여기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던 나의 모습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모습. 그건 다 지나갔잖아요. 잠깐 가고 있어요. 나를 만 여러분들이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선하신 하나님, 바로 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알아가야지. 그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참 답답합니다, 진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어떤 그냥 장식품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먼지만 쌓이게 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과 우리 인생을 향한 창조의 목적과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전 살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사랑과 여기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너 두고 봐라. 너 가만둘 거야. 너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냥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셔. 용서해 주셔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생명을 살립시다. 좀 살리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생명 살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성도님? 그나마 가서 생명을 살립시다, 좀. 나만 그냥 여러분 구원받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또 예수님 자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맡겼대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께 맡겼대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깝지만 그러나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심판권을 예수님께 맡기셨대요. 그러나 불신자에게 임하는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심판의 자리에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여러분 보내셨는데, 그를 믿지 않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 여러분, 여기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있는데 그냥 지어진 말이 아니에요.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벌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우리는요, 천국으로 가야지. 좋은 곳으로 가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도 따지지 아니하고, 이쁘다고 넌 천국 가, 넌 잘생겼으니까 천국 가, 넌 못생겼 지옥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든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별세를 많이 한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건강하다고 지옥 안 갑니까? 건강한 사람들 다 지옥 가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청산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둬주셔요. 거기는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한 면류관, 여러분 상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상급대로 받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오늘날에도 그 징조는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간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질병도 더 강한 것들이 오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독감이요. 요즘에 독감도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 독감이 또 탄생되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질병이든 지진이든 태풍이든 그러니까 온 허리케인이든 세상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산에 보십시오. 미국 같은 데는 그 땅덩어리가 크니까 불 나면요 완전히 그 주가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지만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여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가 왕성하는 등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더 처녀 준비한 것처럼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삼을 받고 구원을 여러분 얻어서 마지막 날에 재판정의 심판을 면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갖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면 그 뒤에 그 사람은 심판대 쓰겠지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아무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이 하는 겁니다. 요즘 전도란 말을 여러분 참 듣기가 쉽진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종교를 강요한 것으로, 지나치게 믿는 것으로 폄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 이렇게 하면은 뭐죠? 그냥 듣기 싫어해. 너무 강요한다래.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막 너 교회 나와 막 이렇게 해도 우리 자녀들도 그죠? 강요하지 말라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만 믿어. 나중에 나 엄마 따라갈게 그러거든. 근데 따라오는들 소용없어. 자기가 믿어야 돼. 아멘. 보십시오. 그러나 심판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단 말입니다. 누군가 심판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 좀 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 잘했다 그래요? 너 뭐 해도 왔노? 그럴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칭찬받아야지. 나 그래도요 전도가 왔어요 그래야지. 가서 말해주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왔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말도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대요. 복음을 듣는 자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해주면 돼. 아멘. 복음 증거자가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진실하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이웃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변화가 오고 나도 예수 믿을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하는 자는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구하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할 때 저들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증인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넬료와 같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돕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그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도 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돼. 가서 말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자. 말해보자. 내려오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또 하나님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저들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영광점에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